낚시에 빠져서 주말이 되면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때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이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떠나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이제 교회를 잘 나가는 독실한 신자였어요. 남편한테 제발 주일 예배 좀 같이 나가자라고 졸랐는데 남편이 들은 채도 하지 않죠. 이 부활절이 가까이 와서 남편한테 더 졸랐습니다.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는 꼭 교회 같이 갑시다. 남편이 대답해요. 어디 예수님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나도 교회 갈 텐데. 이 말에 아내가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밤새 낚시질하는 낚시꾼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지 않으셨지. 대신 예수님이 낚시꾼들을 찾아가셨거든. 그뿐 아니라 낚시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으니까 그런 목사님 계시면 나도 교회 간다. 이거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어릴 때 보면, 그래도 믿기 전에 보면 교회 가기 싫어하고 교회 왜 가냐고 했던 우리들의 삶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큰 유혹이 있었는데 주일 학교를 가려고 하면 그 시간에 항상 TV에서 은하철도 999를 했었어요. 어느 분이 그런 기억을 썼습니다.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예배당 안에 아이들을 앉히려면 8시에는 아이들이 집 대문을 출발해야 된다. 근데 8시가 되면 집집마다 은하철도 999라는 합창이 나온다. 그 소리가 나오기 전에 집을 나선 아이들은 비교적 나은데 자다가 그 소리 들었거나 옷을 입다가 그 소리 들으면 교회에 나가기란 불가능해진다. 당시 은하철도 999는 주일학교의 최대의 적이었다. 우리가 그런 어린 신앙의 모습을 지나서 어느덧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어릴 땐 교회 왜 나가냐, 믿기 전에는 교회 나간다고 뭐가 생기냐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하는 오늘의 모습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뭔가 나아지고 변화되고 익어가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올해 초에 이 표를 가지고 시작했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과연 우리는 이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좀 변화가 됐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올 초에도 설교를 했었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은 달라졌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점점 익어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뭔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변하죠.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늙어가는 거, 흰머리 나는 거, 주름 생기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속사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익어가고 성숙해 가는 것일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겉사람은 늙어가는 것은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과연 이 말이 우리에게도 아멘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뭘 바라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좀 익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그것을 분명히 원하시지 않을까? 그건 분명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겉은 아무리 번드르르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엉망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허덕거리고 있고 멍들어 있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가장 큰 항목이 뭘까?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었는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위장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세상에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우리의 멍들고 망가진 속사람을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오빠와 관련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 아버지가 위암으로 통증이 극심하실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 나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아버지가 거실에 탁자를 집어던지고 욕을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나와 나이 차이가 나는 오빠와 새언니, 어머니, 나 이렇게 함께 살게 됐다. 근데 같이 살면서도 난 아버지뿐이 아니라 오빠도 새언니에게 화가 나서 언니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어릴 때부터 내가 봤던 모습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나는 어릴 때부터 돌봄을 받기 위해 친척집을 떠돌아다녀야 했다. 비닐봉지에 과자를 한가득 싸서 눈치를 보며 이 집 저 집 들어가던 일이 아직도 생각난다. 나는 그렇게 집에 돌아오며 혼자였고 외로워서 눈물 짓는 날이 많았고 벽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는 날도 많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있던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곤 했다. 남편은 나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당신은 배울 기회가 없었어. 이제라도 당신 배워야 돼. 화가 나도 침착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막 분노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남편의 말이 맞았다. 난 보고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분이 나이는 먹고 겉사람은 엄마가 될 때까지 성장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엉망인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보고 배웠던 게 화나면 때리고 부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속사람은 과거의 상처들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은 각 사람의 외모만을 봐요. 지금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다 성형수술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속사람,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 말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속사람의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쏠린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나는 그런 과거의 상처나 아픔 같은 건 없어. 나한테 속사람이 뭐 그렇게 아프거나 뭐 어린아이 같고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나 그런 거 없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동료들하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다 끝날 무렵에 그분의 마음에 늘 이렇게 계속 잡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낸 건 애초에 난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한테 처음 떠올랐을 때 말이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자신의 관심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갈까, 발전시킬까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게 내 아이디어였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자신의 모든 관심사였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랑과 인정은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라는 거짓된 느낌을 가지게 한다. 남한테 인정을 받고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뿌듯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얄팍한 속성이다라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할까요? 왜? 내 속사람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내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딴 사람의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빈데다가 자꾸만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 속사람의 구원이에요. 겉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경험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는 와닿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난 포로된 적도 없고 눈먼 적도 없고 눌린 적도 없는데 무슨 자꾸만 자유를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눌려있고 갇혀있고 망가져 있고 이것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예전에 한 성도에게서 이메일 한 통을 받고 정신이 번쩍 난 적이 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을 소개한다. 2007년 딸아이의 친구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전날 슬픈 예감 같은 걸 느꼈고 두려웠습니다. 당시 그 엄마의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은 초등학교 2학년, 가뜩이나 야뇨증을 앓고 있던 작은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잠자기 전에 기저귀를 챙겨줄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언니를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다른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셨죠. 하나는 암 투병 중 남편에게 서운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간 친구고, 다른 하나는 취업 문제로 부모님께 죄송해하며 세상을 등진 시댁 오촌 조카였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살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가 본 적이 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네요. 근데 그런 제가 변하게 된 건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여전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안타까우시죠? 가슴 아프시죠? 근데 제가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그 강렬했던 기억을 목사님께 다시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배 한 번으로 해결되는 거짓말 같은 치유,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달라지는 역사, 그것을 늘 강조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라고 말했던 목사님의 말씀.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모든 게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이 성도의 메일을 읽고 정말 부끄러웠다. 이분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조직도 정비되지 않았고 일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목사였다. 그런데 이 성도가 나에게 말한 게 뭘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부르짖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장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자유케 하고 고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경탄하시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여전히 세상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머리에 짊어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속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강건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죠. 근데 우리가 늘 올 한 해 동안 외쳤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에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 한 해였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기 원해요. 과연 속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라는 도시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았던 도시에 우상을 깎아서 판매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니까 그 관광 수입도 누리고 그런 가운데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는 눈에 가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힘들죠. 위협도 많고. 그럴 때마다 흔들거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단단한 믿음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가운데 가장 바울이 그들에게 원한 게 뭐냐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바랬어요. 그래야만 버틸 수 있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능히 그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17절에 보면 풀어서 설명하는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 17절에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가? 우리 속사람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17절에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속사람이 강건케 될 때의 시작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성령을 부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 변화하는 태도를 일순간에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계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 거기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어떤 집이나 장소를 찾고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내 마음을 주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그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속사람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마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잘 쫓아감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자유케 되고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가장 큰 힘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가졌고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말에 흔들거리고 세상의 인정에 일희일비하고 내 안에 과거의 상처들로 이렇게 엉망인 이 속사람의 이 못난 죄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제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더 고치고 싸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두고 그냥 둔감하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바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느 순간 꽉 닫고 감정을 느끼지 않고 저 밑에다가 박아놓고 덤덤한 척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도 터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화도 내고 갑자기 멀쩡하고 듣던 애가 일탈을 하고 이게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꽉 닫아두고 살아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고자 하시는 열심과 열망이 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행동을 하고 네가 믿음이 있어서 뭔가를 결단하고 믿음이 있어서 헌금을 하고 뭐라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너의 마음의 문을 나에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죠? 18, 19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과거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나의 이 얄팍한 마음보다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뿐입니다. 페리 노블이라는 사람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 충격적인 말이죠. 대신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그렇게 말씀할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죄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관계를 맺고 내어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만 사랑해 준다라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이제 막 세상에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기는 당신을 야만인처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비명을 질렀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갖은 애를 썼고 시트를 찢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등은 쑤시고 머리는 울리고 몸은 온통 땀에 젖어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긴장하여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화를 내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기는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기를 사랑합니다. 아기는 당신의 몸에 고통을 가했고 아침에는 구역질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태어난 아기의 얼굴은 주름져 있고 눈은 어둠침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기의 예쁜 모습과 밝은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앞으로 6주 동안 매일 밤마다 당신을 깨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엄마는 자기 아기를 사랑할까요?
아기가 자기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아기는 곧 그녀 자신이기 때문이죠. 아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미 아기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두고 그렇게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대로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께 문을 꽉 닫아두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망가진 채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죄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멍들고 병들고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을 꽉 닫고 스스로 망가져가고 황폐해져 가면서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죄를 파헤쳐서 정죄하는 심판자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추한 죄를 바라보실 때도 증오와 분노로 막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허물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근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눈빛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십시오.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그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속사람을 가지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서 풍성하다, 넘친다, 충만하다, 뭐 대대로 영원하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묘사를 하는 단어들이 연거푸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가 절절하게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데 정작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 유리잔을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그 잔은 차고도 넘칠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잔에다 뚜껑을 딱 덮어놓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내놔 보세요. 빗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닫아놓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속마음을 싫어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멍들어 있고 화나고 분노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엉망진창인 내 마음을 그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고,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이들도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믿음의 좋은 자세는 깨어진 마음, 열린 마음, 빈 마음이에요. 부족하지만 엉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늘 고단한 삶을 살다가 사고로 손가락 2마디를 잃었어요. 그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마음의 불평이 막 차오를 때면 아버지의 다친 그 손을 보게 된다고. 그럼 2마디가 없는 그 손가락이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아버지의 다친 손을 바라보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긴다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 이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불만 있고 불평 있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 인생의 복음은 우리가 부족하고 엉망이고 내 스스로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단한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고작 하나요. 마음만 열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나는 꼭두 새벽 5시에 눈을 뜬 적이 있었다. 그 시각에 아버지는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무릎에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가 원래부터 그렇게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 20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처음 몇 년 동안은 기도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항상 피곤한 몸을 겨우 일으켜 출근하기에 급급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죽는 한이 있어도 30분 일찍 일어나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날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 적정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알람이 울리면 꼭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 다음날 알림이 울리기 전에 15분 전 깨셨고 투덜거렸다. 아이고 하나님 알람에 맞게 깨워달라고 부탁드렸잖아. 이렇게 일찍은 말고요. 그런데 이게 그때가 아버지는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느낀 순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하셨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도 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 음성이 자신에게 복음으로 그리고 믿어지고 감격으로 다가온 그 이후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보다 꾸준하게 기도하게 되셨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기도는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하늘 아버지 안에서 쉬라는 초대이다. 이런 깨달음이 아버지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켰다. 물론 여기 모인 개 중에는 아버지란 단어가 아름답게 들려지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좋은 아버지를 두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에게 실망한 사람들, 아버지에게 방치와 버림을 당한 사람들, 아버지에게 수시로 비난과 욕을 들은 사람들, 심지어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는 다르다. 대신 아빠라는 단어의 울컥한 감정과 고통스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함께 울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당신의 과거의 아픔이 그러하다면 이렇게 해보기를 강권한다. 순서를 바꿔봐라.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통해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면 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고 아버지란 말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반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아파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게 믿음의 정말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속사람 강건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와 같이 경험해서 그렇게 달라지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우리는 답답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계속 사고치죠. 거짓말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하죠. 야곱은 더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기껏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서 꺼내놨더니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단번에 그냥 멸절하셨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는 끝났겠죠. 근데 그게 말라기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이 뭐가 아쉬워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나는 이런 존재를 데리고 끝까지 가야 됩니까? 말라기까지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 같으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출애굽기에서 아예 끝내거나 창세기에서 끝내버렸을 거야. 아마. 버리고 다른 이들을 택하셨더라. 근데 성경은 굳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엉망이고 불평 많고 얄팍한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않고 그래도 변화되라고 말하고 선지자 보내고 예언자 보내서 또 말하시고 또 말하시고 또 참고 또 속 터지고 그 이야기가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마음 달라는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너희를 내가 고치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다른 삶을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이야기할까요? 마음을 빼앗기는 첫 번째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제자들 예수님한테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고 싹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사건 터지자마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야 십자가에 날 못 박아? 내가 그 로마 군인들과 황제들과 거기 가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뭐 이런 식으로 기적을 보여주고 뭔가 안가품을 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구차하게 못난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야만 할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마음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기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구약을 총정리하면 딱 두 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를 시험하여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뭐라고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거꾸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니까 27절에 이렇게 요약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랑할 만한 자신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의 사랑은 얄팍해요. 하다못해 불같이 사랑한 부부 사이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얄팍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우리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사랑을 나에게 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왜요?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얄팍한 마음이라도 네 부족하고 엉망인 그 더러운 마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고 고치고 싸매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고치기 원하시고 채우기 원하시고 그 안에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졌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하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빛, 과거의 아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으로 뛰어나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4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사랑해라, 용납해라, 뭐 온유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부음받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세상의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를 요구해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복음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무슨 천국 입장권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글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소그룹 리더로 오랫동안 섬긴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부부가 각각 역할을 맡아서 소그룹을 열심히 섬겼다라고 했다. 근데 왜 이 소그룹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변 가운데 회자가 되는가 봤더니 그 소그룹 리더의 아내 되는 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다.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은혜롭게 인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 나도 뭔가 일조하고 싶다면서 모일 때마다 과일을 책임지겠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그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아내 권사님이 과일을 준비해 주는데 올 때마다 과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그룹 모임이 있는 하루 전날까지 한 주 내내 뭘 생각하냐면 요즘 무슨 과일이 좋지? 뭘 준비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정성껏 준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일을 8년 동안을 한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고 아내 권사님이 과일을 갖다 주면 와라고 느껴질 정도래요. 그게 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일을 준비하는데 이 아내 마음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남편은 일 끝나고 직장인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을 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한 번은 소그룹에 속한 40대 초반의 젊은 집사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걸고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뭔 일 있나? 라고 짐작해서 물어봤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0대 초반 나이에다가 암을 판정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이 리더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수술한 당일날 이 리더분이 아침 일찍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손잡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가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후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집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의사분이 실수하지 않고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순간이 자신한테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그룹이 아닌가. 모두가 외로운 도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로 이 전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 목사님이 이런 소그룹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뭘까요? 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돈과 몽땅 다 퍼부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섬겨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 복음을 살아내고 경험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면 누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변화되고 아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너 지금 힘드니? 풋나니? 억울하니? 걱정되니? 눈물 나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엉뚱한 곳에 달려가기 일쑤입니다. 힘들다고 누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술 먹고 영을 즐기면서 잊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멍들어 있고 지쳐 있고 겁나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떵떵거리면서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 정말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 한마디 일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고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엉뚱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때로는 걸레와 같은 우리의 속마음도 속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하나뿐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불을 엽니다. 주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누추한 구유 가운데 보내시고 허름한 그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보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누추한 마음이라도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고백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시간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